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공동체에 학개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수고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까닭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전 536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비로소 재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와, 어떻게 이 성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죄는 이제 가뭄으로 인한 재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 하늘은 이슬을 그쳤습니까? 왜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까? 왜 일상에 만족과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까? 왜 결실이 없습니까? 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하나도 모아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도 자주 이상기후가 발생하고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쉴 새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학개서 1장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밑줄 치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그친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땅이 산물을 그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뭘 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정확히 49,897명.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나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49,897명. 약 5만 명 되는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 12, 14절을 보시면 남은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남은 모든 백성, 14절에도 중간쯤에 보시면 남은 모든 백성,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소수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더 렘넌트, 남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소수의 무리인 오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희로 말미암아,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하지 않은 채 중단시켜 놓고 자기들 좋아하는 집만 화려하게 건물 짓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온 땅에 농사가 안 되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하늘이 소산을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문제예요. 신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덩달아서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자연 환경까지, 동물들과 짐승들과 가축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열린광성교회 성도들, 열린광성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 일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버렸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을 끓이시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마냥 방치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손 내미시지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을 때 먼저 나서셔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게으름과 안일에 빠지고 아무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범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대로 끊어진 상태의 자기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우리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보실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 1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말씀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읽었던 방금 1절, 3절, 12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꺼려했을 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타개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종을 세우셔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렸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2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 여러분, 거기 밑줄 치세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 여러분,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로 동일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방식은 뭐냐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있는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선지자 학개와 같은 말씀의 종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의 놀라운 위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나 탁월한 행정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인이나 많이 배운 학자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학교와 같은 선지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르쾅쾅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낙뢰를 동반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따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모세를 세우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강단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학계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설교자를, 아마 신약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면,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게 목회자요, 설교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광배 목사를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심령이 깨어남으로 잠자고 있던 강단이 살아나고, 그래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매주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보였던 그 환상처럼 이 여호와의 전에서,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닿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 살리라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 흔들어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택하시고 설교자를 선택하셔서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사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보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거기 빗줄 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마누엘의 복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지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학계 선지자로 말미암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광성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게
이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엄마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게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의 음성, 복된 음성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재차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절정인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와 함께 계시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사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복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선포되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거기 보면요, 마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의 마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은 정확하게 스피릿입니다. 영이에요, 영.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니까 잠자고 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니까 잠자고 있던 대제사장의 영을 깨우는, 정치 지도자의 영을 깨우고 종교 지도자의 영을 깨우고 남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고 있던 영을 흔들어 깨워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영이 깨어나니까요,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영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니까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와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 곧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이, 그 키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6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과업이 불과 얼마 만에, 며칠 만에 재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과 15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래, 6월 1일을 말해요. 6월 1일. 그 다음에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처음으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6월 24일 날까지 석주 23일이면 몇 주예요? 한 석주잖아요. 3주밖에 안 돼. 3주 만에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한 지 3주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서 살아나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중단되었었는데 원래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만 하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 아무리 냉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데려오세요. 여기로 데려오세요. 돌 같은 심령이라,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심령도 깨어나게 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 전도 대상자들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과연 목회자란 누구인가? 목회자의 정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목회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자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내린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설교함으로 성령의 파동을 일으키는 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열광의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시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